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뒤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주 안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하루 24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1시간만 우리에게 더 주어진다면, 즉 24시간이 아니라 25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집사님, 나에게 1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몇 년 전에 각 국가별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하루가 1시간만 더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네, 인도 사람은 일을 더 하겠다 그렇게 말했고요. 독일 사람들은 주로 잠을 좀 더 자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나 터키 사람들은 1시간만 더 주어진다면 운동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 사람들은 우리 한 50% 되는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족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33%, 스페인은 50% 그랬습니다. 아마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운동을 좀 하시고 싶은 분도 계시겠지만, 늘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소홀하기도 하고 아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족과 함께 좀 1시간만이라도 더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몇 년 전에 하왕십리동에서 아파트에 화재 사건이 나서 가족이 다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대입 준비를 하는 아들에게 좀 판검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또 아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는 이제 좀 음악에 재능이 있으니까 음악 쪽에 좀 자기 재능을 발휘하고 싶었는데, 계속해서 아버지가 그렇게만 관심을 가지니까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으면 좋겠다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불을 질러야 되겠다 해서 아이가 집에 불을 지르고, 결국은 아버지만 없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 너무 불이 갑작스럽게 번짐으로 해서 가족이 다, 어머니까지도. 아이들의 생각과 부모의 생각이 하늘과 땅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좋은 것이냐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내 아이가 꿈꾸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그와 함께 하지 않으면, 또한 그와 함께 이야기 나누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겁니다. 저는 TV 시청은 뉴스 그리고 운동 경기 이 정도 제가 좋아하고, 다른 건 드라마는 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드라마가 있어서 이게 무슨 드라마인가 하고 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친절한 금자씨, 그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이토록 친절한 배신자, 그건 좀 제목이 이상하잖아요. 무슨 배신자가 친절해? 이게 뭔가 하고 들여다보니까 부녀의 이야기입니다. 경찰관 아버지, 범죄가 있어 보이는 딸, 그리고 그 뒤를 쫓아가는 아버지, 거짓말하는 딸,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 설명드릴 수 없는 거고, 두 부녀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나를 알아? 아버지는 나에게 네가 지금 왜 그러고 있니?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 그런 대화에 아하, 이 사람들은 부녀 간에 소통이 안 되고 있구나. 물론 아버지는
딸을 지켜주려고 하고 뭐 그런 마음은 있지만 뭔가 내 아버지는 내 편이 아니다, 내 아버지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 대화 속에 그런 것이 이렇게 묻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족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지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자녀들과 함께 지내면서 아이들을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언제까지나 내 아이를 지켜줄 수 있고, 우리는 언제까지나 내 부모를 지켜드릴 수 있고, 언제까지나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내가 지켜줄 수 있다고, 함께 해줄 수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거기에는 인격적으로나 또한 우리의 인간성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뭔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8장 말씀도 그렇고 마태복음 28장 말씀도 동일하게 이 28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한번 자막에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도우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말씀 가운데에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내 편이 되어주시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망을 이루기까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창세기 28장이나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내용에 공이 있는 내용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금슬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지켜줄게 여보, 내가 꼭 함께 해줄게, 그 의지와 그 사랑과 그 마음의 깊이는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됩니다. 누가 먼저 떠나든지 떠나게 되고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둥지를 떠나고 그리고 새로운 둥지를 만들면 그곳에 아름다운 사랑의 낙원을 이루어 감으로 그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가 외로울 때라든지 우리가 편안하고 좋은 날이 많이 있을 때일지라도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큰 일을 만나고 또 좋은 행사를 할 때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오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또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여러분들 그렇게 또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지만 또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나는 하나님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소망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선사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주님과 함께, 주님은 나와 함께,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한 세트다 말합니다. 어느 거lum뱅이 소년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집사님이 하루 안타까워서 얘야 우리 집에 와서 밥 한번 먹어라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을 차리고 상보를 덮고, 그리고 거기에 좋은 도자기 밥그릇과 국그릇과 또 은수저와, 그리고 모든 반찬도 그냥 플라스틱 통에다가 요만큼 저만큼 놓은 것이 아니라 예쁜 색깔 있는 도자기 위에다가 놓고 뚜껑을 이렇게 호텔에서 음식 먹는 것처럼 반찬에도 뚜껑을 이렇게 덮어놨습니다. 아이가 그 음식을 먹고 나서 그 주인 집사님에게 말합니다. 아줌마네는 참 부자네요. 얘가 또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들러본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됐답니다. 근데 두 번째 하는 말이 아줌마에는 모든 게 다 세트네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세트니까 부자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먹어본 적이 없죠. 그냥 밥그릇 하나에다가 옆에 나물도 올려놓고 김치도 올려놓고 그렇게 해서 먹었던 적은 있어도 이렇게 우아하게 멋지게 대접을 받아보니까 이거는 보통 부잣집이 아니다. 나는 그 집사님은 내가 부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세트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장롱을 열어봐도 모든 옷들이 다 계절마다, 그리고 늘 출입하는 여러 가지 외출하는 내용마다 다 각각 다 있고, 신발장을 열어봐도 늘 긴 장화도 있고 짧은 단화도 있고 운동화도 있고 조깅화도 있고 산책화 따로 있고 모든 것이 다 세트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나는 부자인데, 내가 부자인데 내가 감사치 못하고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내 진정한 부자는 그러면 나는 누구와 세트지? 그랬을 때 그는 나는 주님과 한 세트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참 큰 부자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리매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와 세트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형편과 처지이십니까? 늘 힘들고 어렵고 더 있었으면, 더 행복했으면, 더 풍성했으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늘 갖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속에 내가 주님과 한 세트인데, 나는 늘 주의 도우심과 양식이나 우리의 살아가는 방법이나 모두 주님이 도우시는데 우리가 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겨울 길목에서 들어선 이 시절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진보도 되고, 그리고 늘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하는 것은 시작이고, 함께하는 것은 진보이고, 그리고 함께하는 것은 성공이다. 물론 회사 직원들 독려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겠지만,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우리의 시작이요 우리의 끝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실 때 이루어 주시고 올라서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거기에 변화가 있고 거기에 진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승리가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성공은 결코 성공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빨리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이루려고 노력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서 우리가 경제가 이렇게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또 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가면 멀리 가는 겁니다. 나 혼자 이루려고 하면은 어느 날 우리가 반짝하면서 뭔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 하면은 더디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 분명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이고,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우리가 꼭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먼 길을 간다 할 때에 늘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육체적으로는 안전하고 풍성하고 안정적인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늘 이 찬양곡을 좋아한다고 하여서 몇 번 제가 이렇게 부르지도 못하는데 찬양한 적이 있습니다. 떠나면, 멀리 주님을 떠나면 거기에는 처량함과 공고함과 슬픈 일과, 그리고 거기에는 외로움뿐이라고 말씀하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주여 주여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쉬 떠나지 마시고 부형같이 되소서. 할렐루야. 멀리 떠나면, 말씀과 교회를 떠나면 외롭고 처량하고 쓸쓸하고 공고한 삶밖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부형같이 되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나와 함께 하소서, 나를 주여 도우소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성가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할 때에 당신은 그분과 함께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믿는 성도들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나보다 더 높이는, 존중히 여기는 성도의 삶을 가지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고 귀히 여길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 주님과의 신뢰를 뜻하는 것이고요, 주님과 화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찬송가 92장에도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내 가까이 계시도다, 찬양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내 친구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나의 친구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뿌리칠 수는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따뜻한 손을 우리가 거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과 함께 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등등이 주님 그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이 귀히 여기는 것을 우리 또한 귀히 여기고 사랑할 때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속에 귀한 철학이 담겨져 있는데요, 내가 몸으로 있을 때나 내가 생전에 있을 때에도 주님과 함께, 몸을 떠나 내가 천국에 가고 내 영혼으로 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한 줄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조차 주와 함께하는 것임을 알고 몸이 주는 고통을 넘어 몸을 떠나 주와 함께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날보다도 주의 날을 귀히 여기게 됩니다. 어떠한 날 가운데에도 예배하는 것을 가장 귀히 여기게 됩니다. 세상 풍조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꼭 교회에서 드려야 되느냐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버스 안에서 드리면 어떠냐 하는 여행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문지상 혹은 국민일보나 기독교 신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월 27일 날 주일날인데 맞습니까? 27일이? 네. 다음 주일이군요. 광화문에서 모여서 큰 200만 명 모이는 집회를 하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어떻게 올라오느냐? 버스로 동원하자. 주일날인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버스에서 드리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저는 그 얘기를 다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를 귀히 여기고 주일 예배를 우리가 정말 경건하게 드리면서 주님 앞에 산지사 되도록 힘써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자꾸 이렇게 저렇게 다른 일로 인해서 본질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나는 9시 예배에, 나는 주일 11시 예배에 꼭 참석해서 내가 주의 전에 내 몸을 내가 묻는다 할지라도 나는 참된 예배자가 될 거야. 여러분, 이러한 분명하고 단호한 우리 믿음의 결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해외를 나가거나 지방에 가서 우리가 어떤 행사나 여행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 가운데 주일이 있을 때에는 내가 어느 교회에서 내가 꼭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은요, 여행을 가면은 10사람이 간다 그러면 10사람이 다 검색합니다. 대전을 간다, 여수를 간다, 포항을 간다, 지리산을 간다. 그러면 그 옆에 맛집이 어딨나, 고깃집이 어디 있고 된장집이 어디 있고 막국수집이 어딨나. 밥 먹은 다음에 또 검색합니다. 커피집이 어딨나, 맛있는 카페가 어딨나.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주일 예배를 내가 어디서 드려야 될까? 긴 여행 가운데 있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늘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중심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맛집 찾고 커피집 찾고 이런 것을 능하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최고의 정보를 친구들한테 제공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오늘 토요일 날 나는 서울 올라가야 돼. 우리가 이렇게 긴 여행을 하지만 여기 주일 있을 때에는 어느 곳에 우리가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나는 예배 드려야 돼. 분명한 예배자의 입장, 분명한 기도자의 입장을 우리가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가든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가감없이 행동에 신경 쓰이지 않고 아무런 꾸밈 없이 진정한 모습으로 그분과 함께 있는 겁니다. 기도란, 예배란 그분과 함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10분, 20분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있다, 기도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내가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주님 앞에 아뢰고 간구한 것 어떤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라우젠이라고 하는 영성가도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 장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건 중요하지 않다. 간단히 답해서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다 새벽기도 다 나오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도의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내 삶 터전 그 어디에서도 내가 1분이고 5분이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구별된 삶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된 성도들을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시고 그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편안과 주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이 그리스도인인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특별히 외국인들은 또 이렇게 종교적인 심성이 있어서 그런지 희극인 가운데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노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나는 가장 평화로웠다. 그들은 God이라고 용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번역한다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나는 평화로웠다. 나의 갈등은 항상 인간과 함께 할 때 큰 갈등이 있었다. 세상 세속적인 삶에는 늘 많은 환난과 갈등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나는 가장 평화스러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손주들의 이르기까지 우리가 15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 혼자입니다. 저는 그것을 저희 모친이 병중에 계실 때 더욱 많은 자책을 하면서 느꼈던 내용입니다. 투석하시냐고 투석병원에 여러 달 동안을 누워 계셨습니다. 말씀은 많이 못하시지만 제가 가면은 굉장히 반기셨습니다. 근데 제가 갈 때에는 내가 시간이 있을 때 가는 것이지 그분이 왔으면 좋겠다, 영섭이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제가 그 곁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 그렇잖아요. 내 딸이 좀 왔으면 좋겠다, 아들네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어르신들을 잊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식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저도 그랬고, 예배 다 끝나고 교회 행사 다 끝나고 저녁 늦게 내가 시간이 있을 그 자투리 시간 가지고 어머니 제가 왔어요 하고 꽤나 시간 내서 온 것처럼 그런 불효했던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생을 같이 함께 지켜줄 이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구나. 섭섭해하지 마세요, 권사님. 누가 전화 안 한다고, 안 와본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이 지키셔.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데, 오늘 139편 18절 시편,
내가 깨어나서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인데, 내가 건강하였을 때도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잠잘 때도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아플 때도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일어나 보니까 깨어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쉬려고 해도 그 수요가 모래보다 많다. 내가 깨어나 보니까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저는 어려서 밥을 먹다가 숟가락 떨어뜨리고 이렇게 밥상에서 쓰러지는 날이 하루에도 12번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잠 자고 일어나면은 늘 어머니 무릎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위에서 저를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는 내용이 늘 이런 거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 인연이 죄가 많아서 영섭이가 이렇게 많이 아픈데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똑같은 기도를 제가 잠자고 깨어 일어나면은 여전히 그 어머니 무릎 위에서 늘 위에서 머리에는 열이 있으니까 찬수건 올려놓고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러하실진데, 여러분들의 어머니도 그러하셨을진데,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어나 보니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한 내용은 수없이 모래알보다 많았다 말씀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또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늘 여럿이 있지만 늘 혼자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오늘 주회전에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정녕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모든 꿈과 소망을 이루기까지 내가 정녕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임마누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공고한 때든지 편안한 때든지 강건한 때든지 연약한 때든지 늘 행복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든지 슬픈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깨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의 옷자락을 잡았던 여인과 같이 주의 옷자락 꼭 잡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